아플까봐 약도 미리 먹어요. 아, 그래서 그 병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은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천하의 바보가 하는 행위죠. 우리는 아픔은 아픔이 없을 때는 그냥 잘 사는 게 맞습니다. 내일 죽어도, 내일 탁탁 죽어도, 참 잘 살고 훌륭하게 잘 살고 갑니다.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련이 어디서 생깁니까? 집착에서. 살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미련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내가 누워 있는 것만큼 나를 구원하는 그 사람은 더 괴롭겠죠, 그죠?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거예요, 또.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에게 빚을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하대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사람이 살면서, 죽고 살면서. 그 복은 세 번 온다. 태어날 때 건강한 몸을 받아 오는 것이요.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 것이요. 이게 우리가 최상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요즘은 죽으려고 하지 않아. 괴로움이 즐겁다는 거예요. 고통이 즐거우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요? 이 망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바로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스님이 그 책을 냈는데 이 기독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어떤 내용을 그 죄값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죄를 지으면서 천국을 거리고 있는 망념을 쫓는 그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놓은 책이 아마 지금 나오가 있는 걸로 알아요. 내가 어떻게 봤는데 옛날에 그 한 30년 전에 성경 속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김성공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 성경 속의 비밀이라는 그 내용에는 예수의 그 성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성서가 만들어진 그 내용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때 바로 우주인이 우주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예수가 지그시냐 지가 본 것을 지그시냐 하고 지가 하느님이라 하고 지가 예수라 하고 그 나열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또 어느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불교의 가르침과 이 기독교의 가르침의 그 차이점을 또 나열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쯤 볼만할 거예요.
왜? 종교에 대한 종파의 싸움이 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굽힐 줄을 모르죠. 식이 없으면은 굽힙니다. 네 좋을 대로 해라. 하고 상대를 안 하지만, 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절대 지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도반님들이 이제 오늘 각자 돌아가면서 법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도가 오늘 법문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보현아도 또 짧게 자기가 지나왔던 이 내용들 법문 한번 해보고, 자, 요거를 전해주세요. 그동안 수행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스님이 법문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요. 옛날에 네이버 카페 스님 초창기에 구 가입자 내용 하면서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가 봤어요. 그때 2010년도에 블로그. 예. 2010년도에 그러니까 블로그. 그 안선영 부사님이 제 정비해서 지금의 카페가 됐잖아요. 그 전에. 그래. 2010년도 11월 며칠 날 제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카페에 내가 옮겨놨는데, 그때 제 마음자리를 보니까 그것도 나였었고 현재도 저였었고 똑같은 나예요. 맞아. 근데 그때 내 마음자리 내놓은 걸 읽어보니까 너무 가엾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측은하고. 근데 지금의 나를 보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너무 당당해져서 누구 미워한다거나 바란다거나 이건 이러지 저러지 노심초사 하는 게 없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지금은 너무 편안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그거를 바라보니까 정말 스님의 우리들한테 법 하나하나를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마음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고요. 아니 그래 그때 그거를 왜 못 버렸을까? 이제 그 힘이 부족했으니까 이제 스님은 그래 이건 네 망념 모든 건 네 전생 네 모습이고 다 인정하고 버리고 차별하라고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여보세요? 마음도 조금 가지만 예. 그 힘이 예. 그 깊이가 깊지가 않으니까 예, 서울 거기서 나가야 헤매고 돼. 다녔던 거 지금 생각하면요 참 부끄럽고 근데 세상이 지금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요? 제가 살고 있는 야. 이 삶이. 그래서 그때는 참 그 5년 동안에 참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뭐 우리 처사님 일도 있고 우리 아드님 결혼도 했고 여보세요? 또 우리 손자님 태어나는데 예. 또 이제 그런 네. 아픔도 있었었고 그리고 둘째 손녀는 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 그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그 과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그러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 방금 우리 있었다는 전화 거죠. 바꿔주신 그분인데 우리 내가 다시 스님의 바꿔주세요. 가르침에 내가 알고 예. 있는 그것도 내가 망념이 예, 가져가세요. 내가 바라는 것도 다 네. 내가 아는 것 때문에 이렇게 네, 좀 어디 느꼈더라고요. 계십니까? 내가 받아들인 식 부산에서 그것만 와가지고 알았지 여기까지 올라가시가지고. 버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예. 계속 내가 갖고 가면서 우겨가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 거꾸로 가고 나를 지옥으로 우리 만드는 저 뒤에 그 창고 있죠. 이제 상황까지 된 거죠. 창고 보면 네.
이쪽 지금은 저 그거를 비울 문 줄 알고 여는 쪽에 배울 줄 거기에 아니 앞에 모든 게 들어가는데 걸림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보면 그 그래서 뿌리 거 지금 있습니다. 너무 그 합병리도 좋아요. 주세요. 우리 돈은 처자님이 최소한 받아놓고. 이제 제가 네. 어느 날 저를 예. 이제 버려주세요 이랬습니다. 예. 나를 버려줘야 내가 법당도 왔다 갔다 하고 법회도 가고 이게 섣불사 이게 내 회양하는데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처사님이 왜 부인 노릇을 안 하느냐, 마누라 노릇 왜 안 하냐 이렇게 따진다면 제가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버려주세요. 그냥 도반으로 봐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말은 자기도 이제 생각으로는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한 번에 못 비우잖아요, 스님. 그래서 자기가 수개월을 보내더니 어느 날부터는 이제 나 이제 당신 도반으로 보기로 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밥상을 우리는 퇴근 먼저 하는 사람이 밥을 해요. 먼저 먼저 하는 사람이 밥상 차리고 그러면 우리 처사님 밥상 차려 설거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잘 먹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설거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어떨 때 장난칠 때는 먼저 잘 먹었습니다 하려고. 빨리 먹기 시작해. 네네. 그럼 잘 먹었습니다 늦게 한 사람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로 장난치면서 그렇게도 하고. 근데 밥상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전화가 받다 보면 자기가 그때는 이제 도반이 되는 거예요. 설거지 해주고 다 해줘요. 다 해주고. 그래서 이게 때에 맞춰서 이럴 때는 도반, 이럴 때는 내 여자, 이럴 때는 또 뭐 이제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서로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고 하기도 말도 하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몸이 바빠지니까 집안일도 다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걸 트집을 잡으면 서로 부딪혀서 일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 처사님께서 한 개 다 뭐 빨래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기도 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시킬 거 없나요? 하길래 쓰레기도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집에 오니까 싹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했다고 자랑을 당신이 하락해서 다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언제 이렇게 칭찬도 해줬는데 또 제가 이렇게까지 스님 처음에는 저 법회를 오는데 이게 다 자유롭지가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부산 법회도 또 가게 되대요, 스님. 그래 누가 이러대요. 어떤 도가님이 언니는 정말 법회 풀로 다 다닌다고. 그래 가만 보니까 어머 내가 그러고 있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저 초창기에는 모든 게 자유로워지죠. 네. 자유로 만들어져. 법회를 토요일 일요일 잡으니까 제가 실수가 없는데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스님이. 가고 옛날에는 싶은데. 맞다. 가고 싶은데 못 왔어. 예. 그냥 갔다가 빨리 출근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있는 환경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특히 우리 처사님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도반으로 뭐를 다 해주니까 또 걸림이 없고요. 이게 또 스님 버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제가 버릴 줄을 몰랐어요. 그래 참 2010년도도 보니까 그때 수행한 지 한 4년 정도 3, 4년 됐을 텐데 그때도 내가 못 버려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 그 마음다리 내가 내놓은 걸 보면서 이것도 나고 현재도 나고 그때는 정말 내가 이랬었구나 참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스님. 맞아. 제가 두서없는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 참 우리 대도가 잘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는 비우는 것이 힘드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이 힘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안 버리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술 때문에, 업 때문에. 그러니까 식이라는 업이 나를 휘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받아들였지 버리는 줄은 몰랐어요. 버려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늦어집니다. 거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식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꾸 거기에다가 이걸 자꾸 끼워 맞추려니까 안 맞아지고, 멀어지고, 중도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꾸 걸리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 보현아 가문이 원래 그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서울 도반들도 이렇게 이제 내가 앞으로 시킬 거예요. 반갑습니다. 제가 애들을 갖다가 이제 집착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 애들을 그 시기, 그 애들을 그 지금 환경에서 끌어올려주는 배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애들을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 고3 학부모 노릇을 한번 해보고, 올해 또 학부모 노릇을 한번 해봤는데, 그 부분에 정말 스님 덕택에 아니었으면 제가 오면서 너무나도 애들하고 많이 싸우고 힘들고 진짜 원수가 진짜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을 뻔 했는데, 그 부분에 작년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애가 고등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 옆에 주위에 엄마들이 야, 니 고3 엄마인데 이래도 되나? 괜찮나? 니 요새 시간 많나? 이런 식으로 옆에서 걱정해 줄 정도로 막 그래 했지만은 이제 그래도 제가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있을 때마다 그런 말을 해줬고, 원래 또 이제 따님을 보내면서 또 한가하게 보내니까 니는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옆에 친구들이 도대체가 이렇게 애가 고3이 있으면 그지요. 좀 이렇게 니 절에 다니고 이러는데 이제 가빠이는 올라가나? 이렇게 집에서 이제 아니면은 절에 이제 100일 기도는 가나 하고 이제 그런 거 내가 기존에 절에 다녔던 걸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꾸 그런 걸 묻는 거예요. 묻고 자꾸 이제 제 마음을 전혀 바라볼 줄을 모르니까 그냥 이제 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마다 그 사람들 인사는 그거였어요. 아유 요즘 고생 많겠다. 얘 연년생 나아가 그때도 힘들었는데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또 얘 고3을 니는 또 이제 해마다 맞이하니까 니 그래가 살 빠졌나 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아유 뭐 그래가 살 빠진 것도 아니고 그지 그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이제 기회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법은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내가 상세하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2년을 보내면서 정말 학교 다니나 갈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불의를 그냥 보내고 저는 제 생활, 걔들은 걔 생활, 학교 생활 하면서 그리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스님한테 너무 감사했고 또 요번에 이제 집안 대소사를 이렇게 보는데 오히려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내 생활을 할 뿐이지만 나가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이 법이 얼마나 수성한지 옛날에는 옛날에 내가 다녔던 이 어떤 마음으로 다녔던 그 생각과 지금 내가 다니고 있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리 돌아보니까 그때는 아무 대책 없이 정말 그때는 깜깜한 줄도 모르고 그 깜깜한 길을 다녔었고 지금은 이래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내 할 말 다 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뭘 물어도 뭐 부끄럽고 이렇게 이 말을 해서 될란가 하는 그런 망념까지 일어났는데도 지금은 그냥 부딪히면 물어보고 그냥 내가 모르면은 더 상세하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이제 세상을 이렇게 유람 아닌 유람하듯이 여기 가서도 체험을 해보고 저기 가서도 체험을 해보고 이제 하나하나 내가 다니는 이 자족들이 내가 옛날에 살아온 그 길과
지금 스님 법을 받아들여서 수행하고 있는 그 맘자리하고 항상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을 것인데 지금 이 법을 받아들여서 다니고 있는 지금 마음이 너무 걸림없고 자유롭고 어떤 말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없으니까 제가 아랫계 같은 경우에 천주교에 오래 다닌 우리 처사님 친구를 만났었거든요. 만났는데 그 집 안에 수녀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신 거예요. 그 이제 청도 거기 이제 뭐 어떤 조자골인가 거기에 제가 이제 옛날에 애기들 키울 때 거기 이제 별장이랍시고 한번 놀러 갔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또 갔더니 그 집에 갔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집에 계시는 분이 이제 처사님하고 만났는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뭐 장모님하고 갈등 그러고 이제 집에 계시는 보살님하고 갈등 애들하고 갈등 그 이제 나이가 50 몇 살 됐는데도 아직도 그 갈등이 하나도 안 사라지고 있길래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신부님, 수녀님 뭐 아시냐고요, 그지? 그런 갈등 해결을 안 해줍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했는 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누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 놀러 가고 싶다 이라니까요. 그 신부님, 수녀님들은 사람 오는 거 안 좋아하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요. 이상하다. 성직자가 돼서, 그지요? 이 사람들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고통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자기 본분이 뭔데, 그 사람 오는 걸 싫어해서 그 말이 되냐고. 또 그런 말도 제가 바로 대놓고 했어요. 했더니, 또 이제 그 말을 바로 받아들여서 그 답을 해줄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리고 이러는 분에 제가 이제 상갓집을 가든지 결혼식장을 가든지 옛날처럼 이렇게 내 망념에 쫓겨서 다니질 않고 뭐 하여튼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가는 자리가 너무 즐겁고 또 이제 물론 그 현실에 지금 현재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어울리면서도 나 혼자 모든 보이지 않는 공간도 모두 돌아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한 게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법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법의 조명을 해서 이 법으로 바라볼 때 이런 게 즐기는 거고 이런 거는 죄 짓는 거고 이런 거는 하고 이제 그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과 또 이렇게 우리 법으로 바라봤을 때 죄 짓는 거 그런 것도 차이도 한 개 분석을 해보고 그래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옛날같이 뭐 내 망념을 쫓지 않고 망념하고 놀던 부분을 그걸 망념인 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든지 가서 굴리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도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이제 법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또 여유가 생겨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일단은 어떤 문제든지 이 상국에로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이 상국에밖에 없구나 하는 거 그러고 내 기준을 버려야만이 이제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서 스님이 뭐 바보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보인다 하셨듯이 그 나날이 그냥 내 망념, 내 생각 하고 전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이가 아니야. 서울 도관님들 지금마다 저기 앞에 강해보살님 할 저쪽으로부터 해. 서울 그래. 도관님도 먼저 해. 우리 미자가 한마디 하든지. 지금까지 수행한 결과. 우리 진성아가 오래 했으니 먼저 해봐라. 네. 예,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빼면 안 돼. 빼는 건 잘 못합니다. 제가 무례천지라서 하긴 하는데, 네. 나도 가봐보면 수행한 지가 횟수만 많이 되고 안주를 하고 있어서 정말 스님한테도 죄송하고 법사님한테도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스님이 돌고 돌았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서울 도반님한테도 그래 돌고 도는 것도 숙제더라 큰 돈을 주고 한 숙제더라 진짜 그게 내게 되고
헛되이 돌지는 않았다라는 걸 제가 또 많이 느끼고 저는 이 수행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누가 보내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저는 그게 항상 있었어요.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데 정말 누구한테 꼬지도 안 하고 나는 어쨌든가 내가 잘 살라고 너 앞만 보고 뭘 까먹고 내 입을 까먹고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신불자가 돼갖고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됐냐고 너무 비관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정말 나중에는 안 되니까 죽은 아버지까지 원망해서 왜 나를 낳냐고까지 제가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날 다 술상을 차려서 음악 틀고 한 잔 먹으면서 우는 게 제 혼자서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뭐 보리암이나 저 803 낙산사 그런데 절에 따라다니면서 시간 많으니까 이제 앉아서 있다가 오는 게 제 그거 일상이었던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스님하고 우연히 이제 인연 돼서 만났는데 다 그게 제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식이고 제일했던 걸 또 이제 알고 이제는 그걸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제가 이제 그걸 다 내 빚이었다는 걸 갚아 나가는데 나가고 있고 또 자식하고 떨어져서 가슴 아팠던 걸 이제 제가 또 인연이 돼서 서울에 와서 자식들 옆에서 이렇게 저한테 효도도 하고 제가 또 여기 아무도 모르는 안산에서 이제 뭐 영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굶어도 제가 굶어야 될 거 있으면 굶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3년을 정말로 시청에서 일정까지 땀을 빡빡 흘리고 다녀도 정말로 제가 밥그릇이 종지라는 걸 맨날 보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또 그게 막 여의치가 않아서 식당을 가도 식당 서빙을 해도 그 일이 또 제한테는 한 달 이상 없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지금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안주를 하고 한 몇 년을 이렇게 돌다가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스님 영상 법문을 항상 빠지지 않고 이제 또 지방 다니시는 걸 보다가 내가 이렇게 안주를 하고 돌아다녔고 이제 어느 정도 내 혼자 한다고 제도도 혼자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내 혼자서 참여할 것도 하고 또 뭐 이제 꿈은 이제 한 가지 안 꿀까 대강 하고 사물제도 하고 혼자서 이제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스님한테 전화 안 하면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고개만 빼고 내밀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스님이 중간에도 그래서 세연아 네가 처음 했던 대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라고 말씀하신 지가 오래됐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네가 전화도 안 하고 그런 지가 언제냐고 혼나고도 또 알겠다 해놓고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법문 이제 동영상 보면서 맞다 내가 진짜 내 혼자서 이렇게 거꾸로 가고 먼 길을 돌고 있었구나.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후유식을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업을 놓기로 왔다. 어차피 죽을 땐 갖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내일 먹을 거 양식 걱정하지 말고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해보자. 제가 지금도 이제 개척을 10월 5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쭉 그냥 2-3시간을 다닌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니고 그런데 이제 몸뚱아리가 이제 이상하게 지가 이제 막 표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모르고 그냥 다녔어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는 막 그냥 상국에 외우고 그냥 내 수행한다고 돌아다녔죠. 이제 내가 그냥 내 이름을 각인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맞다. 내일 제가 이제 그 생각 따라다닌 거를 자르기만 했지 참여할 줄도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법사님하고 맨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 생각 따라다니 내일 당장 죽을지언정 제가 그 망님하고 놀지 않겠다고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이 없어졌어요. 생각이 없고 내일 일어날 거도 뭐 생각 없고 그냥 부딪히고 아침에 눈 뜨면 사무실 가는 게 즐겁고 그리고 또 제 주위에는 정말 지장보살님들이 너무 많아요. 사무실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든 어디든 하여튼 사람들이 나의 선생님이 많아요. 나보다 나 수행하는 나보다 참 지장보살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돈에 대한 집착도 나는 내가 당장 지금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난 내 혼자서 앞으로 노후도 살아야 되고 내가 진짜 누구한테 손도 안 벌려 가야 되고 자식한테도 이렇게 손을 안 벌려야 되니까 나는 어쨌든가 열심히 알뜰히 살아야 된다는 그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 생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스님께서
배가 고픈데 아 밥 먹어야지 하는 그 생각도 생각이라고 잘랐는데 저는 그거를 잡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몸뚱아리라도 아프면은 어디 가서 우리 애한테 내가 짐이 되지 말아야지. 노후에 연금이라도 넣어놔서 내가 그 내 병원비라도 해야지. 항상 그 생활 쪼들려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살다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어서 아 맞다. 내가 배고프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는데 노후가 어디 노고 내일 당장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법사님한테 요즘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짜 애 어린이집 들어가서 제가 처음 기현이년부터 봤듯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편안해요. 편하고 정말 이렇게 주위에 모든 우리 사무실에 가는 모든 만나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 도반님들한테도 제가 아이고 수행을 거꾸로 잘못하고 안주를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행을 열심히 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도반님들도 참 너무 좋고 제가 수행을 바로 똑바로 하니까 모두 다 지금 이쁘고 다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죄송해서 이제 기간만 길었지 뭐 서울 법회 도움도 별로 그렇게 되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하나 바로 서게 제 생각을 도둑 많이 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금강길로 쭉쭉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걸림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담을 떨치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 답글이 별로 안 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달기 시작하면 이게 내 책임감이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낭념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댓글을 안 달면 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닌데 불편하거든요. 근데 달면 될 건데 지금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잣대를 대기 때문에 그래. 네. 잣대를 내가 그 법에는 잣대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법에는 제 마음 자리가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이야. 내가 기준이 없을 적에는 그냥 내가 글을 쓸 수 있었는데 네. 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글이 안 생기는 거야. 법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자꾸 걸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 법으로만 바라보고 법으로만 해란 말이야. 할 뿐이겠지, 그죠? 네. 만약에 그 앞에 글 쓰는 자리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그 달금질을 해줄 수 있는 그 용광로가 없는 거야. 알겠지? 네. 내가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 용광로가 있어야, 옥석을 구분할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 지금 카페가 없다면은 아무 자리가 없어. 오로지 그 점검 받을 때는 스님밖에 없는데, 법사하고 스님인데, 그러면 스님과 법사에게 또 자주 전화하나? 안 되지? 갈수록 전화가 더 안 돼. 왜? 왜 안 되겠지? 내 기준이 있습니다. 세워져 있으니까. 바로 그 기준 때문이야. 기준이 망념한테 잡혀버렸기 때문에. 내가 벌써 도적에게 죄에 미치기 때문이야. 네. 내가 자유를 읽은 자리는 벌써 도적에게 내가 기에 맥혔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바로 그럴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 처음 미자가 스님 만났을 때, 그때 애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공부하듯이 수순을 밟아가라. 또 하나. 그러면은, 얼마나 큰 진보가 나오나 하면은, 지금 멈추었던 것이 오히려 큰 진보를 일으켜. 발전이 빨라져. 이제 건너뛸 수 있는 징검다리를 한 개도 따바닥 건너다가 이제 걷는 그 자리가 펑퍼짐한 자리에서 누리고 즐기는 거야. 구경하고 여유가 생겼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그 쟁금다리를 두 개씩 건너뛰어가는 그런 발전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초심이라는 거야. 그 초심을 철저히 이용을 해라. 알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광영아. 불안해. 불안할 거 뭐 있냐? 차례 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금 막내 그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무슨 마세요. 저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 법회를 지난달에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층에서 이제 시끄럽다고 진성하고 잘 문을 살짝 열었는데 내려가면서 궁시렁궁시렁 소리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한 달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회가 계속 다가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일단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도신 보살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이러는데 제가 일단은 저 양해를 가서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지 하고서 이제 요 앞집에는 먼저 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양해를 구했고 우측에는 확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해가지고 딱 오는데 저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법회를 하는데 마이크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좀 해달라고 했더니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스님한테 말씀 드려야 되는데 또 스님이 또 이렇게 그 법회 하시는데 또 불편하시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다가 이제 그날 만나서 딱 해결이 됐는데 진짜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딱 깨달은 게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그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히라 그래서 그 말씀이시구나. 그래갖고 제가 그때 알았는데 제가 수행한 지도 꽤 됐는데 제가 진짜 전화 안 드리죠. 광희야. 공제도 할 때만 전화 드리고 진짜 전화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 모르겠어요. 그게 안 되는 게 뭐가면은 네. 응? 기준이 살아있어서 그렇다. 기준이. 내 기준이. 지금 스님이 주무실 건데, 아이고, 조금, 아직 밥 먹을 건데. 네, 망념이 다 올라. 그게 망념이라는 거야. 미자도 똑같거든, 지금. 고라는 게. 보여. 지금쯤은 우리 스님 공양하실 건데, 좀 이따가. 좀 이따가가, 아이고, 막, 기가 푹 지나가면, 아이고, 아우, 지나왔네. 이제 주무실 건데. 이게 핑계라는 거야. 이게 핑계. 에? 그게 바로 이제 내 상이 자꾸 생기는 거야. 나의 상이. 아는데도 거리가 안 돼요. 만들어지는 거거든. 너희들은 스님하고 거리가 없어. 언제 어느 때든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행으로만 하면은 된단 말이다. 처음에는 미자가 행으로 할 때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스님 지금 내 저 어디 가거든요. 그랬지 그죠? 왜 그게 안 되니? 그게 안 된다는 건 또 네가 하나 또 이 담을 하나 쌓았다는 이야기야. 기준의 담. 저기 한 단계 뛰어넘을 계기가 생겼으니까 이제 부엌 계단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이게 전화 드리면 오늘 모임에 가요. 오늘 모임에 가요. 그러면 그거 안 하시네. 그게 기준인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이 말씀 해주실 거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앞서가는 생각이야. 그게 이미 망념이라는 나와 거야. 있는데 뭐 말씀드려봤자 아니야. 답은
답은 필요가 없고,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은, 광해나 미자나 스님의 목소리를 듣고 네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 있는 거야. 응?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또 얻게 되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또 새로운 것을 또 하나 얻게 되고. 내가 100개도 됐다는 생각. 어. 다른 그 걸림을 내놓을 수도 있어. 그게 내 옆에 녹아지는 자리야. 제일 경계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게 그 자리야. 제일 그 어느 경계해야 할 자리. 날부터인가 그렇게 얘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전화 드려서 법문을 구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 답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답이 보일 때가 제일 무서울 때라 그랬잖아. 그건 답이 아니라. 그게 상이란 안 말이다.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답이 내가 안다는 상이라. 알겠지? 그 상이 자리를 잡기 전에 부숴야 되는 거야. 용 못된 기. 어?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스님이 내 이야기를 했는데, 용 못된 기. 내 니하고 안 놀거든 하고 탁 모가지를 치란 말이다. 어. 전화 자주 그거 어떤 일, 그런 그 경우에도 지금 안에서 뭐 마이크가 시끄러워가지고 또 근시렁거리고 갖다 손 치더라도 그 소리를 들었으면은 진작 바로 그 다음날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딱 그 사실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가든지 그날 저녁에 바로 가서 아이고 낮에 저희들이 시끄러워가 그 신뢰가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내가 미리 올라와서 내가 사죄드리러 올라왔습니다. 하고 탁 올라가면 막 해결 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고 그 사실은 이래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우리 스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법문을 좀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양해를 안구하고 내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초청을 했다 하는 데는 할 말이 없겠지 그죠? 그냥 법회라고 하면 무슨 집에서 법회를 하노 이래. 그래. 알았지? 그냥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그래서 모임이라 하지 말고. 요 계시는 노부살리 아니, 노부살리 그분 아이고. 그거는 이거 말고 요 위에 있어. 남자. 이분 이 위에 이사 오는 날 저하고 다퉜거든요. 네, 에어컨 저기 뭐냐 실외기 그걸 저 베란다 앞에 했는데 그 옥상 위로 올리래요. 자연의 바람이 위로 올라올 거라고. 냄새 난다고. 이제 여름에 틀면 올라올 거니까 2층 위로 이거 환풍기를 만들었네. 아니에요. 에어컨 에어컨에 실외기. 돌아가는 팬이. 에어컨 실외기. 참참. 그래서 저는 이거 8만 원 주고 했는데 그럼 하기 전에 얘기하지. 다 해놓고 났는데 이거 하려면 또 10몇만 원 또 드는데 못 한다고. 그래갖고 다 떴거든요. 근데 요 목탁 치고 뭐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시끄러울 게 뭐 있네. 그날 문이 살짝 열려가 있어가지고 지나오다가 뭐 자기가 들렸나 보죠. 그래. 우리가 문만 닫았으면 괜찮은데 그날 아까 안 들렸을 수도 같아. 문이 열려 있었어.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사람 사는데 사람 말소리 나오는 너무 거 안 돼 뭐 있어 이게. 맞아. 그래 그런 것도 아니지. 네. 그 이 위에서 천성은 걷는 다르지.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내가 들리는지. 밖에 오다가 이 길을 호들고 안 들리던데 안 들려. 여기서 듣는 게 뭘 들려. 위에. 괜찮아. 울려서 그런까지 뭐 올라가네. 신경 쓸 게 울려서. 있어. 이게 울려서 올라가. 그래서도 이렇게 길을 대보니까 스님 말씀 좀. 이제 저 건축 구조상 여기 옛날에 단열이 안 돼가 있기 안 되고 때문에. 잘 들리는데 이 정도 떠들어가고 근데 괜찮아. 시끄럽지는 않네. 아니 그래. 오늘 좀 소리 낮췄잖아요. 그날 첫날 왔을 날은 조금 마이크 소리가 울렸을 수도 있지. 마이크 쓰니까 지금은 거의 안 된다고. 첫날. 요만한 데면 마이크 뭐 크게 할 게 뭐 있노 이거 다 들리는 녹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 그래. 선생님 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마음에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 영태는 안 시키시면 좋을 텐데. 맞지 그자? 아, 이렇게 불안해가 그냥. 저희 아까 저 반야지부사님 카페 댓글 다는 거 그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통할 때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서울 도반님들께. 내가 해보지 않고 얻을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오늘 이렇게 오늘 이만큼도 얻은 거 그냥 얻은 거 아니라고. 제가 초창기에 카페 댓글 달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던졌거든요. 던지고 스님께 법사님께 또 법문 듣고 그러면 일단 던져놓고 한 삭제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왜? 내가 너무 창피해서. 근데 그러면 제가 도덕론방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참회글을 거기다 밑에가 달아라.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또 참회글을 또 올렸고 미안하다 하고 당사자 내가 댓글 단가에 그 당사자가 걸려서 그 사람한테도 직접 내가 미안하다라고 참여한 적도 저 많았고 그리고 또 스님 법사님이 시키면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항상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는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느 날 카페에 글을 하나 내리면서 나는 카페에 글 쓰고 댓글 다는 건 사명감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스님의 법사님의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 예. 우리 제도가 그 다음에 그 카페지기고 보현아는 그 네이버에 카페지기거든. 그 둘이가 다 그 카페지기인데 지금 처음에 이제 보현아가 이제 네이버에 뭐냐 하다가 보니까 다음에는 주구가 있었어. 주구가 있었던 것을 대도가 하나씩 옮기면서 그때 컴퓨터 이제 답이 왔어. 그거 카페지기를 하면서 컴퓨터 원래 컴퓨터를 안 했단 말이다. 다. 맞아요. 근데 스님 때문에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타자 치는 법도 배우고 하나씩 하면서 우리 보현아도 그 타자 치는 거 몬체 갖고 학원에 그 가가서 배웠단 말이다. 아니요, 스님. 타자지는 건 아가씨 때부터 쳤어요. 이제 프로그램 이제 운영하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네. 그래. 저는 다음 카페 스님이 저한테 카페지기를 주시면서 처음에는 정신명보살님이었잖아요. 근데 정신명보살님이 활동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서 포옹 글만 맨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도반님이 내는 글에 내가 일일이 다 답글을 아니다. 정시명을 올린 게 아니고 정시명은 이제 네가 하는데 정시명이 아니에요, 스님. 정신명 보살님이 글을 많이 퍼다가 계속 그 카페에 글을 채우니까 스님이 이제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그 정신명 법명 주시면서 그걸 주셨어요. 좋았나? 예. 그러다가 이제 도반님들이 내는 글이라는 건 뭐 답글은 내가 다 달아줬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반님이 이렇게 가입해왔는데 그거를 제가 스님께 이제 여쭸어요. 여쭸으니까 그때 스님께서 저에게 네가 카페지기 해봐라 해갖고 그때 이제 시작을 했었죠. 했는데 문수처자님이 어느 날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에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똑같다. 네. 문수도 미자도 우리 광해도 전부 다 재언이도 전부 다 똑같아. 그 한때 계속 글로 잘 올리다가 딱 쉬는 그 기간이 안주하는 기간이거든. 내가 어디인가 안주하고 딱 빠지는 순간부터 글귀가 안 서져. 자꾸 글이 멀어져. 희한하지, 그지? 그게 올리고는 싶은데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건 올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런 부분을 좀 늦게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닥치면은 이제 수행 초기 때는 뭐 보살님께나 뭐 바로바로 전화 드렸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혜가 열리고. 예, 지금 그게 좀 늦다 보니까 이제 올리는. 그러니까 지혜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야.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 본말이 안 나오니까 이제 머뭇거려지고. 이게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해야 내 법이 커지는데 내 법을 사장시켜 버리는 거야.
왜 사장이 되노? 안 쓰면 녹슬어 버리지. 기계도 안 쓰면은 썩어져 버려.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딱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 환희심이 날 때는 절로 쓰지지, 그지? 내 전생도 비고, 상대 글을 보고 내 전생도 비고, 전부를 다 볼 수가 양질로, 그러니까 그게 일거매떡을 얻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버리잖아. 이게 다 잃는 자리라. 그 보물도 다 읽어보고, 뭐 병급대기 갖고 갈래. 다 안 줬어요. 다 안 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창 쓸 때는 카페 들어 내가 안 보인다니까. 글 읽고 이런 게 굉장히 그 답글을 쓰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보이질 않아. 예, 그렇게 합리화가 돼야 전부 다 묻어 넘어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계속 안 써지는 거. 우리 보여야 되는데 지회장도 똑같아. 지회장도 똑같아. 그 지혜가 안 나오고 그냥 합리화가 돼야 다 넘어와 버리는 거라. 이제 오물이 그동안 아까 용광로에 들어가 펄거리가 정화시킬 때는 그게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걸 봤는데 딱 이제 자꾸 식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식으니까, 굳어져 버리니까, 이제 찌꺼기를 식별할 수가 없어. 끓을 때는 비는데. 그 망념하고 노니까요. 카페 일이 글을 이리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 그 글이 있잖아요. 그 글에 대해 뭘 이렇게 글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 있잖아요. 글을 못 써져요. 이 글이 전체 맥락도 안 잡혀지고. 안 잡히고. 이게 뭐 자꾸 헷갈리게 되고 조금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글을 보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망념하고 놀지 않고 그냥 행으로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그 글을 보면은요, 그 밑에 글에 그냥 다 그 밑에 숨겨진 그런 마음 아니면 드러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손 치는 것보다도 이 생각이 더 빠르더라고요. 빠르지.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이제 어느 날 시간은 없고 이래가 한번 그걸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벌써 내 머릿속에는 한번 싹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바로 행을 안 하면 요렇게 달아야 되겠다 하고 하면 내가 하면 딱 그림을 그림 그려놓으면은 그 글이 그대로 그 가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놓쳐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내 망념이 끊어지면 그게 환하게 보이고 댓글도 그냥 일사천리로 써지는데 그래서 바보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네, 저 댓글 요 글에는 댓글 요거 써야지. 절대로 달변이 생겨, 달변이. 그걸 변제라 그래. 좀 많이 경험했어요. 말에 희한한 이 법은 불가사의하게도 내가 철저히 바보가 되면은 막힘이 없어. 어떠한 현실에도 막힘이 없어. 그런데 딱 망념이 딱 들어앉는 순간부터 막힘이 생겨. 답답하죠. 제가 합리화가 딱 답이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지. 네. 그게 답이네. 그래. 네. 알렸어요. 네. 아니, 찍어주고 싶은데 네. 아직 본인이 네.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그냥 때가 되면 하고 저는 그냥 이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때가 되면은 아니고 그 때는 갈수록 퇴보를 한다는 거. 알겠지? 줄 뿐이네요. 할 뿐이고 그냥 줄 뿐이야. 지금 내보다 못한 사람을 항상 보란 말이야.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는 되겠나? 내 혼자만. 아니지, 그지? 그러면 내가 쓰는 이 글을 보고 불행한 사람이,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게 투명이거든. 그러면, 카페에 새로 오는 사람이 바라보고, 똑 자기가 똑같다. 이 사람 살아가는 거지. 에?
똑같다고 느낄 때 나도 저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자신을 가지게 된단 말이다. 그게 희망을 주는 거지. 이게 바로 전달이에요. 일반 사람이 우리 카페 들어올 수 있나요? 누구나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와요. 누구나 들어오게 돼 있어. 누구나. 국민학생도 들어와. 아니 이제 저 차단 안 돼 있나? 차단 안 돼 있죠. 차단은 이제 풀렸어요. 다 내가 풀었어. 옛날에 왜 그치, 안 차단시키냐? 풀었네. 차단 원래 안 시켰거든. 원래 안 중간에 시켰는데 뭔 일이 있었어. 어떤 그 잠시 못 중간에 소금제이라는 그 망념이 하나 올라붙어가지고 그 진짜 마구니 중에 상마구니야. 그 마구니로 인해서 석불사가 변동이 많이 있었어. 무심선이며. 그거 맞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어떤 처사님이 있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그 다 포함이 돼 있어. 무심히하고 다 포함이 돼 있어. 꿈제도 꿈에 이제 소금쟁이 나와서 정생이 소금쟁이 돼 있긴 달라드는 거지. 저는 스님이 저는 이 수행하는 게 마이크 드세요. 지장경이라는 요즘 참 저는 이거 없어도 돼. 근데 지장경이 옛날 거 보니 나는 요즘 막 뜯어져가지고 계속 테이프 붙여가면서 이제 그걸 이제 바꿔요. 그걸 하는데 이제 그것도 또 있는 거니까 저는 일부러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읽다가 하나 쪽 빠져가면 테이프 옆에 딱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또 계속 이제 쓰는데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의 이 모임에 그것을 자랑하고 저도 자부심을 갖고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하는 게 저는 좌우명이 걸림없이 사는 겁니다. 하늘을 봐서 제가 어떤 그게 있으면 저는 안 합니다. 제 양심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래 걸림없이 사는 게 내 모토고 이제 우리 아침에 일상 보면은 8시부터 9시 사이에 우리 지금 같이 사는 보살님 큰 따님 아이가 서희하고 도로록 아침에 우리 집으로 출근해요. 밥을 먹으러부터. 그렇지. 예. 앞뒤 동에 사니까 그래 오면은 그 2살, 3살, 7살짜리가 도로록 와. 오면은 저는 걔들이 그런 손자들이 그래 이뻐요. 맞아. 이쁜 게 맞아. 이쁘고 이제 우리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이제 옮기까 어디 하면서도 나는 내가 애들 보고 너 그럼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아파트 30몇 평짜리 저거 돌아 실컷 살아도 되거든. 조금 불편하면 되는데 우리 보살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애 보고 그러면 막 지 죽겠다 이게. 그래서 나는 우리 보살님하고 둘이 살면은 우리가 그만 살고 또 바꿀 수도 있어. 내가 그래서 이때까지 이래 살아한 것도 나는 저 아이들이 저것이 보고 다 보면은 너무 애들이 이쁘고 저는 오면 다 그놈들하고 딱 잡고 길을 잡고 서로 이마를 대고 이래 부벼요. 3살짜리 하고 그러면 이제 좀 도로록 다 이래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아까 이제 분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내가 난 딸 손자들은 한번 몇 번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맞아. 예, 그렇지만은 개나 얘나 나는 밖에 또 어린이 놀이터에 나가는 그런 또래 애들도 난 똑같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바라봐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또 행동 내 스스로도 하는 거고 누구한테 의식했으면 그래 할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저는 남의 애기 엄마라도 혼을 내버리거든 잘못하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놀이터에 나가도 태호 할아버지 그러면은 애기 엄마들이 전부 다 인사를 잘해. 내가 이렇게 데려온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저는 그걸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는 사람으로서 어른으로서 바르게 산다. 이 종교를 갖는 게 바르게 아까 신부님 무엇이 어떻고 하는데 그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 바르게 못 살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는 거거든. 내가 하늘을 봐서 걸림없이 딱 하면은 겁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 빚이 10억이 넘어도 빚 달라 그런 놈도 없어. 맞아. 그러면은 그래 내가 빚이 나를 못 지긴다니까. 그래서 내 벌이가 갚을게. 나 그거 한마디밖에 딱 안 해. 맞아. 근데 이제 내 아파트 용인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 전세금 1억 4천 못 돌리죠. 그러면 계속 소송해가지고 고법까지 내가 다 지을 수밖에 없지. 지는데
이제 그거를 저 은행에 뭐 해가지고 법원에서 이렇게 은행 연합회에다가 까지 통지를 하니까 정말로 이거 저 카드 하나님까지도 못 온다고 딱 통지를 하더라고. 그 카드 없으면 까지라고 내가 뭐 우리 딸 카드 해가지고 쓰면 되는 기고 내 돈 아무리 내 잡아가려고 그래도 현금 딱 나오는 현금 수령해가지고 우리 딸 통장에 딱 내 쓰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에 한 200몇십만 원 홀라당 너무 주니까 내가 안 줘버려도 그만이 돼. 또 그래 있으면 내가 덜 쓰고 난 준다. 죽기 전에 내 돈 벌어가 있는 놈 다 갚아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카페 이런 것도 저도 그때 시간 좀 여유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많이 달고 했지만은 저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스님 뭐 이제 안주를 하고 이제 뭐 저 혼을 내시는데 그 부분도 저는 일정 인정을 해요. 하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저녁에 늦게 모임 갔다가 한 12시 넘어서 잠들면은 그때 가서 술 기운이 있는데 수행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러면 어떨 때 7시 돼서 일어나지면 7시 나 그때 수행하거든. 2시에 일어나고 나 그거 정해지진 않습니다. 제가 대충 일어나지면은 그 수행을 이제 하면서 경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들 도끼인 객끼이기 때문에 스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삼국에 거기를 딱 저는 항상 거기를 그 기준을 해봅니다. 우리가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온 안입이 설신이 여기 아닙니까? 요거. 맞아요. 예. 전부 거기 다 있거든요. 문이라 그게 문. 예. 여기서 삼국의 고기들이 핵심이 그러면은 내가 신유의 불법의 핵심도 그 핵심이 거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삼국애가 무심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무심 스님이 와서 잘 볼 때는 이야 진짜 제대로 된 것같아. 어느 날 갑자기 유심으로 싹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 없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 무심의 상태로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경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경계가 번뇌지 않습니까? 번뇌가 오게 되면은 항상 두 가지 삼거리에서 항상 우리 만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김상진이 노래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리 가면은 편안하고 요리 가면은 지옥이에요. 맞아요. 딱 삼거리에서 그러면은 나는 지옥을 선택 안 하고 극락을 선택한다. 딱 그런 게 올 때가 탁탁탁. 그래서 그 마음을 내쫓으면 그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항상 가지라 그래요. 우리 수행하는 게 그게 뺏기 뿌리면 귀신이 되는 거고. 마음에 나가보면 귀신 아니에요. 들어오면 그이고. 그럴 때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딱 그러면서 이걸 이쪽으로. 우리 예를 들어 좀 사람들이 주변에 내를 좀 아는 사람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막 남의 새끼들이 와갖고 얼굴 보면 정신 없어요. 나도 신나게 우리 동서 그놈도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 한 50대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 살거든. 근데 그것도 현대가서를 다니다가 호닥닥 엉뚱한 돼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그것도 거지 돼가지고 천안 내로 산다고. 근데 한 번씩 이제 불러서 내가 좀 나으니까 불가고 저녁 먹고 이러면 하면 애들이 막 발발발 뛰면은 형님 야 쟤들이 얼마나 이쁘냐 막 뛰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이쁘게 보는데 그냥 조용하게 그걸 못하는 거야. 그래 내가 또 그런 또 업식들 우리 처갓집에서 업식들 여러 가만 보면은 불법 만당기도 백천만큼 난조 그 했는 게 거기 그대로 맞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는 부처님도 대책이 없다 그랬잖아. 대책이 없어. 그래서 그래 내가 수행하고 내만 편하면 되지 너무 안 해도 그만이고 안 해. 저 하루 소리도 안 하거든. 근데 문제는 애기들은 내가 저 차에 그 디스켓 그게 이 새끼들 어디 뭘 했는데 고장이 나 안 돼가지고 그 이제 없어 가면은 딱 태워 어떨 때는 이렇게 가면 내가 안 되면 가니까 지장 모살 그러면은 차에 이제 이래가지고 자님 오늘도 무사하게 잘 다니를 도와주십시오. 해가 나무지장 잘 나무지장 세 번을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 입마들 해가 내가 지장보살 하니까 3살 못 넘은 지장보살을 그대로 막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10번도 하기 전에 딱 따라하고 갔다 오가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엘리베이터에서 지장보살을 그걸 또 3살 못 짜리는 하더라니까. 그래서 참 이게 흰 종이에 물 들이는 거는
흰 종일 때가 물이 들어야지. 검은 종이 돼보면 우리는 검은 종이 돼가지고 반들반들해져 있는 상태는 잘 안 되지. 그래서 그걸 내 이래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뭘 느끼느냐. 저는 빼먹지는 않으려고 특별한 게 뭐냐. 한 100일 기도 중에 빼먹는 날에 어떨 때는 한두 번 빼일 때는 그 이틀 더 연장해서 내 회양을 하고 하지만은 그걸 하면서 이게 내 스스로한테 이제 그런 것을 느끼면서 당당해지고 누구한테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들하고 느껴지는 게 내가 내 스스로 스님이 2살, 3살로 내려가라. 내가 그런 나이로 안 들어가면은 그런 애들하고 놀아지지를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놀고 둘이 같이 하면은 우리 보살님도 불편해 하는데 난 글마들이 와서 집 다 고장내지. 머스마 두 놈이니까. 밑에 막 붕덩붕덩 뛰고 난리야. 그러면 이 새끼야. 그러면 이러면 지가 또 발을 좀 이제 그러면은 그래 하는데 밑에 집에는 이제 젊은 부부인데 애기들이 그것도 한 5살 3살 요런 애 있어. 젊은 부부인데 우리가 그래 뛰도 시끄럽겠지. 시끄러우면은 내가 이래 보면은 꼭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래. 그런 애기도 어디 맡길 데 없지만 우리 집에 데리고 와라. 우리가 봐줄게.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